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나이 세대가 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밥 먹으면서 많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클어머니가 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또 옛날에는 서당 교육이 있었죠. 서당 교육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서당 교육도 없고 밥상머리 교육도 없고 또 자녀들도 한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 한둘만 낳아서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젊은 목사님을 한번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심각합니다. 자기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전부 그냥 카페에 가서 애들은 놀이터에 집어넣고 자기들만 또 이렇게 뭐 노닥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좀 넓은 측면에서 조화점들이 좀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서 효자는 없어도 죽어서 효자는 있다. 꼭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남의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요즘 답답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화면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앞에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일 앞에 거.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저기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놈들아. 그리고 저기 보면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저 퉁치다라는 말이 이렇게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꽃 하나 사다 주고 주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뭐 달라는 거요? 돈 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그냥 지 스스로 큰 줄 알지만 얼마나 그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측에 있는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로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저 밑에 영수증 보니까 26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효자는 없고 죽으면 그제서야 뭐 후회하고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꼭 우리는 죽은 뒤에 철들고 부모가 안 계셔야 철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야, 나는 용돈 못 받았다. 잘못 키워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배운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배웠어야지. 그런 걸 경험을 안 하니까 우리가 또 그대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난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끝났어요? 아니면 나는 애착 관계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에도 도루묵이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인아이의 상처를 처리하라. 성인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크면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애들 노릇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키덜트족이라고 요즘 30대, 40대들이 보면 막 비행기 이런 비싼 걸 수십만 원짜리를
방에다가 수십 개를 사다 놓고 그렇더라고. 그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다 주니까 그때 상처가 어린아이처럼 꼭 나이가 들어도 그 장난감만 보면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은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를 엄마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남편이 꼭 애처럼 저녁 내 그냥 가슴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때로는 성인 아이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아님들이 그런 부분을 치유시키면서 나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조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도 참 몰랐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몰랐지만 예수 믿고도 너무 몰랐는데 세상에 보면 모든 것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 근데 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어요. 하나는 부모 되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모 밑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술을 많이 드시면 나는 죽어도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술 고래하고 결혼을 하고 있다잖아요. 산다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이 결국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린 아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가 어린 아이를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방치. 그래서 부모 되는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하나는 부부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대할 때 영적으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애로 보면 안 됩니다. 애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고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애들을 막 때로는 이렇게 매로 막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크면 다스리기 힘들다. 커봐라. 진짜예요. 머리 크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보고 영적으로 대해야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존재다. 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감정대로 대하거든. 내가 상처가 많으면 상처가 많은 대로 대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성령의 제가 조명을 받으면서 저도 늦게서야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교.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태교 음악 같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태교 음악 중에 주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음악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 태교가 중요하다. 10달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0달 동안 지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1살에서 만 5세 그러니까 6살 때까지가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그걸 못했고 오늘날 또 젊은 사람들도 보더라도 그걸 못해. 애를 그냥 애로만 생각해버려요. 애가 아니에요. 한 영혼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5절, 6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훨씬 낫겠네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제목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효과를 거두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로부터 6살 때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살 때부터는 들어간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6절, 저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저기 5절 후반절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살도록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삶에 있어서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영혼의 초점을 잘 맞춰서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마땅히 행할 그랬죠. 저기서 마땅히 행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입구 그런 의미예요. 입구 또는 입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그 길의 입구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의 입구를 따라서 가르쳐라. 그 길의 입구를 따라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부모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하고 나가는 것인가 그 길의 입구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해요. 태도와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서당 교육처럼 밥상머리 교육처럼 말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행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젊은 우리 자녀들 가지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생일, 할머니 생일이 되면 애들을 보여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할아버지 생일이야, 할머니 생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돼. 또 용돈도 드려야 돼. 그걸 배운 애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 아버지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도 직접 한번 찾아가든지 이것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한테 용돈도 드려야 돼. 부모한테 돈도 드려야 돼. 그렇게 보여주라는 게 그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자라나서 생일 때 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버이일 때,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은 가르치라 이 말은 자꾸 훈련시키라 그 말이에요. 훈련. 그렇게 하도록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100번 한 것보다도 말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어야 돼. 저도 그걸 못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이 답습이 안 되어지면,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아니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못합니다.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이 마귀라고는 존재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격하고 방해하여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가 방해하면 올바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죄예요, 죄. 조합들 죄의 개념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죄라고 하면 단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으로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자범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본죄적인 영적인 자범죄,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죄 안 지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처리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어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숲으로도 볼 줄 알아요. 숲, 멀리서 이렇게.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도 볼 줄 알아요. 강론적인 측면에서. 아,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 그러니까 넓게도 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봐야 된다.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봅니다, 저기. 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사망이다. 사망 관계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인격적, 연결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래요. 인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죄는 누가 주느냐?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언제나 마귀가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는 저주받아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런 죄들이 막혀 있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세 가지로 영적, 인격적, 사실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는데 어려서부터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물론 도구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이 될 수가 있고 뭐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게 하고 쓴뿌리가 생기게 하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에는 죄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계속 성장해 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즉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죄를 제조해내요. 제조해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조아름들은 입만 열면 죄를 제조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불량식품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입만 열면 때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죄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애들을 애로 보고 애 취급하고 애로 키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면 지금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시험 들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그 시기만이라도 엄마가 키웠으면 한,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애니까 애로 보고 애로 취급하고 애로 그냥 이렇게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할 때 집어넣어야 할 것을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도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가 아니라니까요. 자,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막 홍수로 한번 저주를 했어도 소용없거든요. 또 맨날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하다 끝나버려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쩌미라? 악하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마귀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가게끔 성장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는, 저는 뭐 새끼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착실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만 확 바뀌어버렸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 말 잘 듣다가 어느 날부터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애들도 봤거든요. 제가 그런 청년도 봤어요. 아예 방콕이에요. 그리고 소변도 방에서 봐버려. 대변도 방에서 봐버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 그런 상처 쓴 뿌리가 지배를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그 제대로 가겠냐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마귀는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강력한 마귀의 무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합들 단지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강력하게 쓰는 도구가 이 죄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시편 51편을 봤습니다만 51편 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내가 잉태될부터 죄로 이렇게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원수의 손에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다윗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악한 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이렇게 집으로 보냈는데 너무나 충성스러운 게 안 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전쟁 때 제일 앞으로 가서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아주 고범죄를 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왕으로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지금 어머니를 원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를 잉태하여 낳게 한 어머니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인간의 한계성을 한탄하는 내용이 저 5절 말씀이에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죄는 마귀가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다윗에게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을 집어넣어서 불어넣어서 결국 다윗이 그런 죄를 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인데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괜히 공격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믿음 충만해도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마귀에게 걸려들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다윗을 마귀가 볼 때 그 안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조금이나마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자, 사무엘상 16장 434면 6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붓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6절부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어떤 형제가 뭔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를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자녀들을 불러오는데 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 큰아들도 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이 자녀가 왕으로 택함 받을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주세요. 외모 보지 마라. 나는 외모 보고 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10절, 11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딱 기도해서 하나님이 찍어준 사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들 안 해? 부모들도 아멘 해야지. 키 크고 그거 한 달 살고 나면 별거 없어. 키 크고. 우리 둘째 누님이 그 사위를 봤는데 그 사위가 키가 좀 적어요. 근데 그것이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알짜배기인지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키가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농협에 이제 공무원을 했는데 전라남도로 갔는데 제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아마 수지 맞았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이고 두 부부가. 그 조카도 믿음 안 했어. 누님이 야, 그 애들 나중에 키우고 그러려면 서울에다 집을 한대.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믿음으로 살려고. 근데 그 남편이 조카 사이가 아주 성실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거 오래 못 가. 그러면서 지금 10절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아들 7이 집에 있었는데 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 지금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요? 예? 8명이요, 8명. 아들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겠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봐. 아들이 다 여기만 있냐? 그랬더니 막내 하나가 있는데 양 키운대. 양치는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목동, 당시에는 이게 신분적으로 천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아들 7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 막내를 갖다가 그냥 양이나 치게 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부를 때 다른 7 아들은 다 집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다윗은 오지도 않고 양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별로 7 아들보다도 이게 인지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식들 중에 별로 인정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거. 자식들이 많으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소홀해. 물론 뭐 7손가락, 뭐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 군대 보내놓고는 날마다 울었어요. 그때는 훈련이 막 심했거든요. 막 다쳐갖고 오니까 막 붙잡고. 내가 어떤 때 기도하면 우리 어머님이 빨래 겨울에 이렇게 개면서 늘 우리 형님을 생각하면서 그 한탄식으로 부르는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할 때 그런 한탄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는 잘 있는가 막 이러고 한탄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둘째 형님이 군대 갈 때도 막 따라가서 안타깝게 여기더라고. 내가 군대 갈 때 나는 우리 어머님이 따라오실 줄 알았어요. 잘 갔다 와라. 에? 나 역전까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2세도 보면 다윗 막 7이나 돼. 8.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양이나 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양친다. 근데 뭐 그런 양치기를 하나님이 부르시겠냐 이런 반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당시 신부로서는 너무 이렇게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롭고 엄마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8명이나 되니 그리고 막내이다 보니 별 인정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난번 여러분들 동영상 봤을 때 애착 관계에서 다윗은 무슨 형인 것 같아 그러면? 네? 몰라요? 불안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별로 다윗에게 관심이 없어. 그냥 천한 가서 너는 가 양이나 치라. 뭐 네가 뭐 어떻게 네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왕이 되겠냐? 아버지 이새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착 관계에서 보면 불안 회피형이에요.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 사랑이 그리웠던 거야.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파급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고 이렇게 겪다 보면 본질적인 게 있는데 어떤 그것에서 나와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이 현상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 문제가 이래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에서는 분명히 7째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8째라고 했어요. 근데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역대상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비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기서 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 그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딸 둘이 나옵니다. 딸 둘. 아, 그건 내비두고요. 내비두고 그냥 역대상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7째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분명히 8명이거든요. 7째를 다 통과하게 해요, 다윗.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저기에서 또 하나 키포인트를 하나 찾았어요. 아, 그 왜 7이라고 그랬을까, 저기서. 8명인데. 이새의 아들 중에 8명이었는데 아들 하나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었어. 이것도 내 생각이요. 다윗 바로 위에 형인 것 같아.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7째가 죽었어. 그리고 다윗이 8째예요. 그러니까 7째 죽고 서운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 나왔는데 너 안 날라고 했는데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있으나 마나 그렇지 않았는가.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분명히 8명이었어. 근데 한 명이 일찍 죽었어. 옛날에는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안 올렸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호적이 막 1년, 2년씩 막 늦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왜? 1년을 못 넘길까 봐서, 죽을까 봐서. 옛날에는 뭐 의술도 발전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래저래 진짜 치였어요. 형들한테도 치이고 부모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나는 다윗이 왜 믿음이 좋았는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목동하면서 뭐 형들은 다 집에서 저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나요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근데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쥐장작 기도해. 그 야곱의 아내 레아도요, 얼굴이 별로 안 예쁘니까 야곱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막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자식들이 훌륭하게 됐어. 우리가 좀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댈 언덕도 없으면서 왜 기도들을 안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받을 사랑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자가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판사판일 수도 있어. 이래 무시당하나 저래 무시당하나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니까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것이 있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이 있고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 있어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밧세바가 얼마나 이뻤는가. 엄마 보듯이 뿅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이런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줘요. 참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데 두 마리 토끼 못 잡겠다 그런 마음 가져. 두 마리 토끼 못 잡겠다.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출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 키웠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3절 보여.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사사가 돼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 안 나요? 사무엘이 엄마를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어려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어렸을 때 한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저런 말씀들이 해석이 되지. 왜 믿음 좋은데 왜 저러냐?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살았어. 믿음은 좋아. 또 남의 거 가르마는 잘 타. 근데 막상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해. 왜? 어려서부터 엄마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애착관계. 애착관계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엄마나 아버지와의 관계나.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도 해주는 걸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 원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중간한데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